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침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천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네가 너를 순종한 청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고 내게 대하여 네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기절하되 나는 너를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말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들을 내 행한 바를 알소이다. 바리바는 안락하다.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네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사슴을 하지 아니하며 목을 자라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오직 너는 말을 아니라 그냥 때 말이라. 네가 이와 신들을 사랑하시지 그를 따라 여기노라 하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여 너를 향하여 너는 나를 아파하여 그들의 이름은 내 이름 그들의 이름은 내 이름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향하여 당할 게 있는 이유에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28절은 같이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두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비누로도 그리고 세탁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잿물로도 절대로 씻을 수 없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오늘 말씀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산 위에서 모든 나무에서 너는 몸을 펴. 자, 주어가 20절의 주어가 뭐죠?
찾아봅시다. 20절에. 주어. 내가. 그죠? 그게 주어입니다. 누가? 나. 너. 우리라는 것이죠. 네가 언제부터? 옛날부터. 옛날부터라고 하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우리가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뭘 했다고요? 줄을 꺼놨습니다. 제가 주보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원래부터, 자, 내 멍에를 꺾고, 여기서 멍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에. 그럼 결박은 뭐냐? 결박도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게 뭐죠? 주일학교 시간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죠? 삶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삶의 안전장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박과 멍에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쇠사슬,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속박을 받고 싶지 않다. 아, 너무 힘들다. 다 끊어낸 겁니다. 멍에와 결박을. 수갑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누구죠? 나는 이제 순종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네, 숨겨져 있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아주 타락한 모습이죠. 사실 이건요,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상황. 그 상황을 기억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삶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솔직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배의 망독한 짓이죠. 배경을 안다면,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안다면, 내가 병을 어떻게 치료받은지를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또 뭐예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할 거라고. 모든 산,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 아래, 높은 산 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서 행음하는 짓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냥 말합니다. 야, 상당히 용감합니다. 죄를 지을 땐 보통 몰래 하거나 숨기는데 대놓고 이젠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봐라 이거겠죠. 높은 산 위에서라는 것은 이제 높은 산 위에 가보면 바알 신당들이 많습니다. 바알 신전 거기에. 그리고 나무 아래 신기한 나무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나무, 싱싱하고 정말 좋은 나무 있잖아요. 그 아래 가보면 항상 뭐 돌 이렇게 얹어놓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을 굽혀 행음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무상이 제방. 그렇죠. 몸을 굽힌다는 건 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알 산당에서 이제 남녀 신전들의 그 창기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론 몸을 굽힌다는 표현이 이렇게 경배하는, 절하는 그런 행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영적인 간음, 행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또 물질과 또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이성 그리고 육신의 욕망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아직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듣는다는 것이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아 세례는 보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에게 그 세례를 줍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보면 애들이 커서 이제 그 입교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모님이 했던 신앙 고백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부모님이 했던 신앙의 고백을 내가 이어받아 나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후자로 가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그래요. 솔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하신 거고요. 그때는 그때고요. 나는 그때 할 수 없었으니까. 그건 내 고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고백하지 않아 부모님이 고백했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소원하는 것이 그 소망이었으니까 저도 그 소망의 고백을 붙들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사실 듣기가 힘들죠.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삶의 고백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때 부모님이 하신 고백을 믿고 따르느냐라고 묻습니다. 독후감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그런 그 고백을 써오라고도 합니다. 제출하기도 하죠. 항상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를 내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좋은 개들도 족보가 있다면서요. 명견들도 족보가 있다면서요. 우리도 족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옆에 우리 축복합시다.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상품, 명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21절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참종자로 만들었는데 왜 잡종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자, 이방하고 악한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오는지 아세요? 이방과 악이 나오면 죄와 악은 다른 겁니다. 죄와 악은. 사람들은 저보고 아픈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네 죄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죄라기보다는 악이 더 비율이 높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물론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악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죄와 악, 그 다음에 이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따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 나라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 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이방 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방이란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을 배신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방인. 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고등학교 들어가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학교 가지 말라고. 왜요? 학교 좋은 학교인데 왜요? 그 학교 가면 들어갈 땐 정상으로 나와도 나올 땐 깡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해보니까. 좋은 학교는 왜 좋은 학교인지 제가 알 것 같아.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얻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청출어람이란 말이 뭐예요? 선생님보다 뛰어난 제자를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려면 학생도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학생이 열심히 하려면 선생님도 뛰어나야 돼요. 서로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도 그냥 가르치지 않던데요. 제가 아는 분하고 몇 번에 물어보니까 교재 연구도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가르치던,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안 가르치던데요. 철밥통 아니던데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라 가지고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카톡 하더라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찾아가기도 불편해하고, 연락하는 것도 되게 막 요즘은 막,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막 카톡.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여러분, 바알은 뭐냐면 바알 신은 참 믿기 좋은 신입니다.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바알은. 바알 교회는 도덕과 율법과 뭐 기준이 없습니다. 믿기 쉬워요. 그냥 숭배하고 예배만 드리면 풍요를 허락하는 신입니다. 바알이. 기계입니다. 그냥. 율법 없고 책임 없고 숭배만 하면 복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있어요? 우리는 뭐 별난 게 많잖아.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지금 막 노력하고 뭐 고맙다 소리 안 해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없어. 바알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숭배만 하면 예배만 하면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열광하는 거예요.
난 바알의 뒤를 따른 바알 믿은 적 없다. 바알 신 숭배한 적 없다. 와 하고 따라간 적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삶과 행동과 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어지러이 뛴다는 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탈이 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 억지로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예배는 은혜 없이 억지로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운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때 우린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요. 그때를 되도록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기회죠. 나에게 조금 침체함이 있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점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기는 그를 푸는 사람과 같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뭐예요? 자기의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겠죠. 거짓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한테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믿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사는 것.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야고보는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죠.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 자기 자신한테 사기를 치는 것. 하나님께 사기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또 그렇게 사기꾼이다 이러면 뭐 우리 다 사기꾼이지 뭐. 예, 다 대놓고 보면 사기꾼이지. 아이고 그 말씀 좋은 말씀이네. 아 사기꾼이었네 진짜. 싹꾼이다 못해 사기꾼이었네. 고개만 그냥 말씀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너는 광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익숙하다 그랬죠.
암나귀는 광야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한 건데 죄를 짓는 자는 죄와 거짓에 익숙해요. 그래서 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어요. 죄를 많이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익숙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아주 익숙해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자체는 자기의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요. 저도 익숙한 길은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길은 조금 어설퍼요. 이 사람한테 익숙하다는 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이 적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해요. 저 사람 진짜 거짓말 잘한대. 저 사람 진짜 나쁘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해요. 익숙해요. 죄를 짓는데 죄를 범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남을 속이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보세요. 좀 이따 보십시오, 나중에. 했으면서 안 했다 합니다. 분명히 보라고. 애들은 더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 암나귀가. 이 발정 난 거죠. 그런데 암나귀만 발정 납니까? 쑥놈도 마찬가지죠. 이게 쉽게 둘이 지금 발정 나 있으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발정난 암컷, 수컷을 만나는 것은 힘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지도 못합니다. 발정나면.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네 발을 제어하라고. 막 얘가 탈 때, 막 속이 끓을 때, 막 발정 날 때, 가지고 싶을 때, 생각날 때 말이지, 막 갈급할 때, 제어하라고.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 말이죠. 제동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삶의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며. 발정 나니까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갈 때 너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가다 보니까 신발 벗겨지고 막 엄청나게 먼 길을 뛰어갔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 목이 가라할 정도로 갈증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 헛된 말이라. 당신의 말이라. 그건 내 말이 아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본색을 드러내요 이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뭐 했죠? 사랑했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 사랑해보셨죠? 네. 사랑하면 어때요? 그거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죠? 지금보다 엄청 정말 마음과 몸과 피가 뜨거울 때가 있었죠. 사랑하면 그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가나안 땅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해왔습니다. 반역을 일삼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옛적부터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죄는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끝낸 후 교회 문을 나설 때 그때부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자, 여기서 수치를 당한 네 그룹이 나오는데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왕, 선지자, 지도자, 제사장 4명이, 이 네 그룹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뭔가를 취하고 훔쳐서 붙들렸습니다. 결국엔 26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치인지 모르고 죄를 짓다가 붙들린 겁니다. 그 죄가 수치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김이, 그 우상을 사랑함이 수치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죠. 이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지만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와 백성들과 선지자는 붙들렸을 때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를 당한다는 게 그만큼 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를 공론화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질렀던 것도 감당을 못하지만 공개되는 것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경 예레미야가 살고 있고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수치를 당하는 건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안 죽으면 반드시 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은폐를 위해서 내가 죽든지 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치로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죄가 독이니까 그렇죠. 무서운 것이죠, 죄는. 2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등 돌리는 건 뭐예요? 고개도 돌렸어요. 등 돌리고 고개 다 돌렸어요. 근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등을 딱 돌리고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는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등 돌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이라는 겁니다.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는 이렇게 되고 있어.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찾겠다는 거죠. 아쉬우면 찾겠다는 것입니다. 아쉬우면 혹시나 뭐가 좀 안 되면 찾을게, 연락할게. 하나님이 등 돌린 원수의 소원은 아마 듣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영적인 은행이고 간음 아니겠어요? 나는 환난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만이 우리 안에 깊은 죄악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신의 숫자가 동네 숫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네 숫자. 얼마나 신이 많은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찾는 친구는 진짜 친구 맞아? 진짜 친구 아닙니다. 급할 때 찾는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자기가 아쉬울 때 찾아오는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그런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을 안 읽어봤죠? 2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비누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비누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비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쓰는 비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최상급 포도나무인 우리 인생들이 벗겨지지 않는 죄로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2절 첫 말씀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겉으로만 회개하고 스스로 막 비누 칠해서 막 회개할지라도 이게 그냥 의식적인 회개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은 죄는 잿물이나 비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잿물이나 비누로 씻겨지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나면 삶은 달라지게 돼 있고 말은 달라지게 돼 있으며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잿물을 쓰고 아무리 그 막 결벽증 환자들 보면 막 비누로 막 이렇게 하대요. 죄악 안 없어집니다. 형식에 불과한 씻음은, 형식에 불과한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박혀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 자주 해야 되고 청결을 위해서 비누로 손 씻는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습관으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습관은 그냥 습관, 성향일 뿐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마음을 다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지 않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한 회개와 그분의 용서만이
우리가 지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죠. 나 자신이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죄를 짓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의지하고 매달리며 발부둥치며 기도하죠. 저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끔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주 가끔 성경 읽고, 아주 가끔 찬양하고, 아주 가끔 기도하고, 아주 가끔 용서하고, 아직 덜 풀렸지 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가장 나중에 그냥 잠깐, 때론 피곤해 지쳐가지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기를 위해서 겨우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밀려 있는 것이죠. 가끔 주님이 필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겨우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자기 전 시간, 길어봐야 10분 아닙니까? 10분. 우리 삶에 한 10분 정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일 다 벌려놓고는 늘 하나님과 상의하는 마지막. 내가 일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떼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한 도우심이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조차 싫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지만 후에는 잿물과 비누로 씻어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 막 떵떵거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 외식하고 위선을 부립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속 골짜기에 남아있는 네가 걸어온 길, 네가 행한 행동, 네가 했던 말, 그 발자취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외식의 단계를 넘어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암나기처럼, 들 암나기처럼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발을 제어해라. 네 발을 제어해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회개치 않고 완고하게 내가 이방 신을 사랑했다고, 이제는 그냥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결박을 끊고 멍에를 끊고 나는 저기를 사랑하니까, 이방 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족장과 선지자와 백성과 지금 우리들을 막론하고 결국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지라도 이제 그들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26절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결국 이 수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거울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내 상태가 어떤지 진찰해 줄 의사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헛된 말, 헛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졸리는 곳이죠. 재미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대신 교회는 깨어서 재미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이라도 깨닫고 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